넘쳐나도록 주어진 것을 믿고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 속에 흐르고 있는 종교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한국인의 세 가지 종교적 DNA. DNA라고 하면 유전자적인 그런 바꿀 수 없는 병폐적인 것,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바꿔지지 아니하는 어떤 그 자생적인 특성,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초자연적인 이적이 많이 따릅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 그의 삶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들 속에서, 기적들 속에서, 이적들 속에서 이루고 살아가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광야에 세상에 있다 승천하신 것,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문둥병자 소경,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런 것들도 똑똑한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죠.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지식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냐. 현실적이고 타협적이고 그리고 믿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종교들이 낫지. 생판 그냥 엉뚱하게 자기들만 그렇다고 알고 있는 그런 기적에 빠져있는 기독교를 믿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똘똘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아침에 말씀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겨놓고 복음을 숨겨놓고 그리고 그런 건지 저런 건지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깨닫고 알아가게 하는 것은 감사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풍부한 지혜, 풍부한 학식, 경험 이런 것들로는 기독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금방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식당을 하고 그다음에 밭을 얻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순식간에 펼쳐져서 정말 좋아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식당 끝머리에서 밭을 바라보면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에요. 우리 저쪽에다 목사님들이 막 의욕을 가지고 심겠다고 막 별걸 다 심었어요? 없어요. 고라니가 와서 싹 맛있게 잡수고 갔어요. 비트까지 파서 먹고 갔어요. 뭐사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더 돌아보기도 싫고 귀찮아서 우리도 그랬지만 풀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가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참새들이 앉았다 날아가요. 저기에 그 풀들 속에 좀 대가 좀 두꺼운 거는 참새들이 와서 앉아서 지들이 뭐 하다가 가요. 성경이 거짓이 아닌 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답보 상태라고 그러죠. 답보 상태가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게 지나가고 있어요. 막 입에서 거품이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는 또 더위가 희한하게 더위가 와가지고 비 오고 덥고 비 오면 작년에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오면 시원했어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 안 불고 비 오고 비 오면 막 더워서 땀 흘리고 찜통 같고 사우나 같고 그러고 한 주간이 후꺼덕 지나가요. 그러니까 막 몸이 미치겠는 거예요. 내 몸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진짜로.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오늘 내가 밥 싸 하는 소리 딱 들으면서 눈치는 챘어요. 어디 사역지가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조목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와서 얘기 좀 하자고 박태정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가니까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잘 됐으면 더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 애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어떻든 간에 남은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이 부스러기는 절대 아무렇게나 쓰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지금 저 태안에도 개척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개척 시작이 있고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야겠다고 다짐을 이 계획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진짜 안 돼요. 이렇게도 깨도 아니 대출을 저거야 전체를 다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래를 부르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됐어. 근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2나 뭐 80%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00% 다 빼주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면 몰라. 근데 대출 담당자예요. 담당자. 은행 대출 담당자. 다 담당해도 그 부장이야. 그냥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걱정도 안 했어. 그런데 두 달 좀 지났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전화를 안 받아. 지금까지 안 받아요. 그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또 하나가 봤어. 이거 다 전부 다 400평 넘어요. 450평 정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유이사한테 그랬어요. 여기 연립이 몇 동 져줄 수 있어? 100평에 한 동 나온대요. 100평에 한 동 잡으면 된대. 3동 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상가져서 교회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알았다고. 대출을 또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이 대출은 이 대출하고 틀려. 그래갖고 이거는 80%가 나와. 나머지 20%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처음 봤던 것이 해결돼야 이것까지 되는 거야. 덩어리는 커도. 그래서 이게 시작에 한 숟가락 하듯이 아니면 삽 하나 푸듯이 그 시작이 문제라는 거죠.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사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사장님께서는 나를 고소를 했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그래요. 저 집세가 코로나 하면서 밀리고 지금 내가 그랬어요. 코로나 기간에 남들은 다 이렇게 조금씩 빼주는데 우리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45만 원이 올라갔어요. 집세가.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런저런 잘 이렇게 메꿔 갔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딱 생기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석 달치를 가져서 2달치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 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석 달이면 한 달이 사라지고 한 달.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지. 140씩 불어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못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난합니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대. 그러면서 알아서 내가 올린다고. 그러면서 디데이는 10월 달이요. 어떻든 10월 달까지는 어떻게는 못해 이 사람도. 나를 아무리 고소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오늘 본문을 성경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딘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김수환 목사님도 몇 달을 찾아다니다가 지금 본 자리를 찾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지는 거예요. 그거 찾아지는 거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길을 그렇게 여시겠구나.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모세가 신령한 사람으로는 모세가 최고 아니에요? 그가 80년 동안 뭐 했어요? 공부하고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양 키우고 그거밖에 못했어요. 자기 지식 갖고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사형수가 돼서 사람 죽인 살인자가 돼서 도망다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한 번 만나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 한 번 만나니까 그의 삶의 40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고 80년 들고 다녔던 지팡이는 그 썩은 것 같고 쓸모도 없는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이 종교적인 못된 습성이 살아 있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그 세 가지는 뭐냐? 샤머니즘과 유교와 불교주의예요. 이 세 개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우리 뱃속에. 샤머니즘은 그냥 이 샤머니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한 100여 명 막 넘어설 때 서초동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딸집이 거기 있대요. 그래갖고 그 사기막걸로 와요. 뭐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2달에 한 번 명절날 와요. 오면 다른 데 안 가고 꼭 우리 교회를 와요. 이 양반이 오면 한 일주일 있다 가는데 일주일 동안 뭐 하냐? 새벽 예배 드려요. 철야 예배 드려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려요. 수예배 다 빠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한 30분 빠르면 늦으면 30분 빠르면 1시간 전에 와서 화장실 문 잠가 놓고 목욕을 해요. 겨울에도 뭐 찬물로, 여름에도 찬물로. 겨울에 그 새벽에 얼마나 추워요. 그냥 찬물에 손도 못 대 찌릿찌릿. 근데 그물로 목욕을 해요. 그러고 대충 씻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여기서 고드름이 뚝뚝 떨어져.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무당을 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한 3, 40분 틀고 앉았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에 따랐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을 따르는데 자기가 섬겼던 그 무당하던 신은 한 10분밖에 목욕 안 한대. 대충 샥 뿌리고 나온대. 근데 더 위대한 분이라 정성껏 닦아야 되는데 정성껏 30분 물 뿌려야 되는 것이 정성이야. 이 양반.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남보다 좀 뛰어나고 남보다 좀 나르고 남보다 색다르고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생각 속에 테두리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이 양반 무당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워놓고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별걸 다 해. 그 정도면 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뭐냐? 자기가 믿던 방식에서 더 뛰어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새벽마다 목욕해야 되는데 환장하고 여름엔 상관없어. 겨울에 그렇게 하다 동태대거나 얼어 죽으면 어떡하라고. 문 잠궈 놓고. 난 참. 흘러내려오면 물이 온다니까. 그런데 지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자기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종교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열심히 했어. 근데 바운드는 내 바운드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멍청하게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다 해? 내가 다 해, 내가. 내가 계획 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순서 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관여하겠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샤머니즘은 그렇게 인도에 간다는 겁니다. 본질과 다른 거죠. 그럼에도 이거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큰 영향은 못 줘요.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뭐예요? 유교입니다. 유교. 우리 태생이 유교예요. 유교. 우리나라는. 그래서 성균관이 중심이죠. 그 위아래 이 관계, 또 좌우 관계, 부모님과 자녀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죠. 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요. 예절, 예의. 예절과 예의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을 무시해요. 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역시 나밖에 없어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뭔가 특별하게 뛰어나야 돼. 적어도. 그러려니까 형식적으로 예의 갖추고 별거 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의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 속에 형식이 없어.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불교입니다. 불교는 종교적인 스타일을 갖췄어요. 그러면서도 종교가 아닌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 불교 종교는 엄청납니다. 근데 좀 여유가 있고 괜찮게 살고 그리고 지적으로는 남 부럽지 않은 사람은 혹 빠지는 게 이거예요. 내가 참선하고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고 나를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막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고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 이제 예수 믿어 구원 얻으면 됐지. 쫙 부르고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뭐하러 그러냐 이거.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닦으면 되지. 이 세계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을 다 떨어뜨려요. 근데 이 세계가 두 개든 한 개든 세 개 다든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챙기고 그거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요.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돼? 그럼 하나님 떼놔요. 이렇게 떼놔. 어린아이하고 여기 비유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에게는 숨기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고 어린아이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반대로 여기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멍하고 맹한 것이 어린아이예요. 왜? 어린아이는 참 단순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여름에 더우니까 이렇게 물통을 만들어 놓고 마당에다가 거기서 놀으라고 그래. 그럼 이 아이가 거기서 놀다 보니까 시원하고 좋거든.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거예요. 엄마가 지켜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는 조금만 더우면 맨날 쫄르는 거예요. 자기 지혜, 경험에 물통에서 노는 것이 최고예요. 이걸로 인한 부작용은 생각 안 해요. 그러고 쫄라. 또 엄마는 못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있을 때. 또 좀 이렇게 열이 좀 많이 뜨거워서 감기 안 걸릴만 할 때. 그럴 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얘는 맨날 졸라. 언제도 졸라? 겨울에도 졸라. 조금만 땀만 나면 졸르는 거예요. 물통 해줘. 거기다 물속에 들어가게. 근데 엄마는 안 해줘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맛봐.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이 돼. 또 이렇게 했더니 막 아픈 게 해결이 돼. 그럼 이것만 갖고 쫄라대. 하나님. 이게 치유사역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됐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왜 안 돼요? 지금은 왜 안 돼?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달라요? 내 손은 뭐 다 달라요? 내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참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대꾸를 안 하셔. 왜? 숨겨놨으니까. 스스로 깨닫기 못하면 말해야지. 근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지금 빗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 전에 박사가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성도,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이제 부교역자로 있는데 거기 성도가 이제 성경을 어떻든 간에 이게 신약학 이 사람은 신약학 박사예요. 진짜 박사인데 이 양반이 이제 신학 박사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안 하고 지금 이 박사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이 박사가 그랬대요. 상담은 담임 목사님하고 하라. 그게 원칙이잖아. 담임 목사 두고 왜 나한테 상담을 하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신뢰를 못 한대. 이 사람 얘기가. 그래서 그래도 박사면 성경에 능통했지 않냐 이거야. 성경에 능통하긴 논문 한 대만 능통했지. 그런데 그걸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고 막 화가 이제 한 번, 두 번 계속 그렇게 화가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담임 목사님 그냥 상담해 주라고. 상담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본인이 못 알아들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보니까 이 장관이 볼 때는. 그러니까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힘들게 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깨달으면서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못 깨달으면서 목사님 들들 볶고 다른 목사님만 못하네. 이 목사님만 못하네. 저 목사님만 못하네. 그거 말이 되냐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 가지 이 종교심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구원 딱 얻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중요하지가 않아. 주의 보혈도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설계를 잡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자기가 설계하고 계획해. 왜? 목사님 해주는 거 못 따르겠다는 거지. 싫다는 거지. 나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내가 알아서 이날은 뭐하고 이날은 뭐하고 저날은 어떻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날과 날 사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부터는 하나님 뜻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성경은 안 읽어. 읽어도 그냥 읽는 걸로 끌라. 독후감 쓰듯이. 그리고 기도도 대충 해. 그럼 뭐가 나한테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성경 조금 안다고라는 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그렇게 예수 믿어? 야 그렇게 악을 쓰고 기도해? 조용히 해. 묵상해도 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기독교하고 너무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서 정반대예요. 그들은. 우리도 위에 절이 있잖아요. 주일날 여기서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 거기 막 차들 내려와요. 일요법회 했다 이거죠. 올라갈 때 우리 아침에 일찍 갔다가 여기 교회로 올 때 막 올라가요. 지들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다 6시 넘으면 올라가요. 철야법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좀 늦어갖고 좀 늦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좀 그러면 새벽에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법회를 하는 거죠. 우리 흉내를 다 내고 있어요, 걔들은. 그러면서 걔들은 앉아서 뭐해? 참선해. 참선하다 졸면 대나무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선하고 참선에 이제 다음 참선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징을 치거나 뭐
북을 치거나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요. 그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데 그게 걔들한테는 무척 고상한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 우리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아니에요. 걔는 자기 나름대로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구애를 안 받으니까 얼마나 자유롭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졸고 자면 열반이에요. 서너 번 자면 그 사람은 열반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불교들의 실태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가치관, 역사관, 인생관, 뭐 사상 이런 것들이 불교는 이렇게 돈다고 그래요. 이렇게 원. 그래서 원불교가 나온 거예요. 불교도 이렇게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 기독교를 빗대서 뭐라고 그러냐. 직선이다. 이게. 그냥 끝장을 보는 거다 이거죠. 직선. 아니면 아니고 말면 말고 기면 긴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얘들은 그냥 이 원이니까 다 그 원 안에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것이 불교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돌고 윤회소를 주장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소를 주장하고 그리고 공존하고 살고. 그러니까 걔들이 얘기하는 데는 다 있는 것처럼 보이 사람이. 네 생각도 내 생각도 다 공존한다. 기독교는 공존이 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서 가는 거니까. 각자 도생.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우습게 알아요. 또 유교에 들어와 있는 그 시스템에는 또 뭐가 있냐. 그들은 귀신을 따라요. 귀신. 왜? 그 자기 조상들이 다 귀신이잖아요. 귀신.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가고 귀신이 와서 뭐 하고 그래갖고 사람 죽으면 3일 동안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49제가 되는데 49, 77은 49예요. 7주 지났다. 49제가 되면 그 마당 앞에다가 밀가루를 쫙 깔아요. 그리고 이제 중이 와서 이렇게 하면 그 발자국이 보인다고 그래요. 길게 혹은 세 개가 찍히든가 사람 발처럼 비슷하게 보여. 이게 찍힌대요. 지들 눈에. 그냥 폭폭 찍혀 있는 것도 걔들은 그렇게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뱀이 됐습니다. 새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뱀 보면 뭐하고 떨어져서 인사해요. 이렇게 하고. 내 조상 아닌가 싶어서.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귀신. 유교는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었어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학생들, 여러 나라 유학생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독 힌두교와 불교, 이 힌두교는요, 신이 몇 명인 줄 알아요? 힌두교에서 1억 개래요. 1억 개. 요 밑에 일본에만 가도 수천 명이라고 그래요. 신이. 근데 힌두교는 1억이에요. 너도 신, 나도 신, 뭐 나무도 신, 뭐도 신, 이 신, 저 신, 저 신. 다 신이 거기. 힌두교는 그래요. 근데 힌두교하고 힌두교가 있는 인도에 불교도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하고를 같이 배경으로 갖고 있는 학생 하나가 기독교에 이제 왔어요. 근데 기독교를 믿겠다는 건지 뭐 하는지 하여튼 왔어요. 와갖고 이제 이 셰퍼 이 박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사상은 직선이고 기독교는 선과 악, 진리, 비진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러고 영원토록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이게 이제 프란시스 셰퍼가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심은 동과 끝이 있다면 끝과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역할과도 같다.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죄악과 교만의 모든 것들은 그 반대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양극 단계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 인도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또 어떻게 살 수 있냐. 사람과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 다 공존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셰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생각에는 야만성과 비야만성의 차이가 없다고 믿는 거냐? 그렇죠. 공존은 같이 있는 거니까, 같이 동등한 자리에 있는 거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죄악도 아닌 것도 공존, 같이 있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네 생각에는 야만성과 비야만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가 결국 뭐예요? 짐승이 갖고 있는 야만성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비야만성이 같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계속 저기는 인도에는 그것도 목사님 얘기는 못 믿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 승질이 난 거예요. 들어도 뭐 똑같은 얘기만 계속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타려고 물을 끓이다가 그 물을 그 인도 학생 머리에다 확 벗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학생이 막 화를 내. 그러니까 아프리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야만성과 비야만성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차운 거 더운 거 차이가 왜 있냐. 내가 찬 물을 붓든 더운 물을 붓든 너는 그냥 차우면 차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절대 선과 악이 따로 없다 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하기 나름이라면 지금 더운 물을 쏟아붓을 때 이 더운 물이 너한테는 찬물로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내서 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사고관에 있는 그 야마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신 나도 신인 거예요. 왜? 나도 이제 조상이 될 거니까 죽으면. 그러니까 나도 신이 될 거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님 됐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때는 우리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믿었어도 원마 아버지밖에 안 믿었어요. 삼촌하고 셋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형한테는 절대 안 시켜요. 뭐든지 나만 시켜. 내가 화가 나가지고 할아버지 왜 형은 안 시켜? 왜 나는 시키고? 왜 나는 맨날 그랬더니 공밤때를 폭 때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네 제사 받냐? 우리 장손 제사를 받지. 이거 뭐예요? 대물려서 신된다 소리예요. 조상된다 소리예요. 우리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당을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안 하는 집 거진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주단지라고 그래서 그 신주단지 이렇게 놔요. 그러면 밥을 해 먹을 때 조상들 먹으라고 한 숟갈 주먹으로 져갖고 쌀을 놔. 이 성미가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밥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때려 부셨지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귀신으로 생각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작은 아버지가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응? 목사가 나오는 집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 신주단지를 부시고 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믿을 것이 없잖아요. 믿었던 것이 다 작살났으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대부분 한 3분의 1 좀 넘게 반 조금 안 되게 그건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불신을 섬기는 데요. 불신. 그래갖고 불에 애들을 태워 죽였어요. 자식들을.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 거 보고 살았어요. 심지어 심하면 심한 그 구약학 박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신을 섬기고 살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랑 같이. 근데 나는 차마 그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걸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불신 섬기는 그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신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하란 땅으로. 하란 땅으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로 옮겨요?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100세 때 아이를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네 자식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우상 숭배 개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렸을 때 청년 때 봤던 그 샤머니즘적인 그 통속적인 신앙관을 버렸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또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불에 태워 아이를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 하듯이 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뿌리부터 있었던 그 신앙이 지금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내 사고 속에 하나님 묻어놓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외놓고 하나님이 한 것도 없고 하나님 뭘 도와줬어요? 아, 지 머릿속에 있는데? 머릿속에서 하나님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묶여져 있는 하나님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기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은 왜 안 해줘요? 왜 못 해줘요? 전에는 하면서 왜 지금은 못 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님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앉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환경도 똑같고 하나님은 똑같이 계셨어. 다만 그때보다 내가 성숙해서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걸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나는 글로 가지를 않아. 그리고 하나님만 탓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안 돼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은.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내 아버지 하실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맡겨요.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좀 개구졌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안 개구졌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부터. 그전에는 무지하게 개구졌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 툭 저기 하다 어떻게 하다가 한 살 어린데 이렇게 툭 쳤어. 얘가 울면서 갔어. 지네 엄마를 데리고 온 거야. 엄마가 데리고 와갖고 나한테 내 손을 붙들고 걔 머리통을 이렇게 막 건들면서 또 때려봐. 또 때려봐. 또 때려. 얘는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때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아직 안 왔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근데 우리 엄마가 왔어요. 우리 엄마가 오더니 창준아 때려 그러는 거예요. 쥐싸대기를 그냥 코피가 터지도록 때렸지. 그 아버지요 그게 엄마고. 그게 엄마고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참을 때는 좀 참아야 돼. 때 되면 때려 소리 나온다니까. 그럼 때리면 기적은 일어난다니까. 왜 못 견디냐 이거야. 견딜 때까지 견디고 참을 때까지 참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샤머니즘이나 조상신 섬기는 거나 불교에서 윤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와 우리를 비추어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만 믿어.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도록 또 머니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못 하셔 하나님. 그러나 평생 하나님 못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그걸로 딱 끝나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옥수 딸이 저 부천인가 어디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저 성가대원 그 성가대 지휘를 해요. 박옥수 딸이. 근데 그 성가대원을 패갖고 죽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는요 박옥수 딸은 절대 신과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 죄가 안 돼. 절대 신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따라갈 이유도 없는 거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널려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덤비가 들기 시작하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얻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내게 하나님 이미 존재하셔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묶어놓지 말고 해방시켜줘요. 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빠지는데 불에 들어가면서 불 아래는 이미 주님이 와 계셨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자굴 속에 주님이 이미 와서 사자를 쓰다듬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 고난도 내 환난도 내 걱정도 내 근심도 다 알고 그 안에 와 계셨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봐라 내 하나님 이렇다. 너네들 봐라. 너네들 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갈고 더 큰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의 해방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오늘 여기도 그 저거가 나가고 인터넷이 나가고 저기 식당에도 인터넷이 나가고 다 나갔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김수환 목사님 오더니 전화해봐. 급한 거는 한 일주일은 봐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해서 지금 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가 돈 내야 돈 낸 가치만큼 쓰는 거고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견디는 만큼을 쓰게 하셔요. 내가 얼마나 참고 내가 얼마나 견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자 하나님, 보여지는 절대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늘 같이 있는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갖고 있는 종교심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하나님과 정반대이고 하나님의 일과도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묶어놓고 그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안에 오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잘못된 종교심들이 나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 가지 종교적인 DNA를 건져내고 뽑아내고 절대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참고 이겨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